할렐루야. 네,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지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꽃들이 만개한 계절이라 들로 산으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쉬운 때에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전에 1960년대에 어린이들 사이에 최대의 공포의 대상은 나병 환자와 상위 군인이 아니었나.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는 길거리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도 이 나병 환자인 문둥병자들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 문둥병이 난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가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오게 되면 멀리 도망가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어서 툭툭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무서웠던 이가 상위 군인입니다. 상위 군인들. 그때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손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또 혹은 이 손목이 없는 데에는 갈고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행패를 부리면서 내놓으라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지팡이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랬을 때는 어른들도 이 상위 군인, 이 상위 용사들한테는 어찌할 수가 없었고, 경찰관들도 상위 군인 앞에서는 벌벌 떨 만큼 그렇게 아주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 위에 싸우다가 다리를 잃어버렸다. 나라 위에 싸우다가 내 손목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큰 소리를 내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른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다. 어떤 흔적인가 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대부분 옷이나 어떤 이 종이에 얼룩진 것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흔적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낙인을 뜻합니다. 이 낙인은 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다. 그래서 가축에다가 표시, 흉터를 남기는 것을 낙인이라 그러는데, 이 낙인은 가축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찍었습니다. 누구에게 찍었는가 하면 죄수들, 도망가지 못하게 죄수들에게 낙인을 찍었고, 전쟁 포로들이거나 아니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 유대인들은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부정한 자라는 것이고 멸망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표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흔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누구든 나를 괴롭게 말라.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게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의 괴롭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했었던, 율법에 정통했었던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개종을 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된 데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건 배신자다. 우리와 함께 유대주의에 있었던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배신자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우는 그런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괴롭힘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괴롭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여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저렇게 떠벌리고 다는데 보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던 사람이 아니냐, 저렇게 지금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핍박을 하려고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 괴롭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하는 괴롭힘을 받고, 기독교인들로부터는 완전한 기독교인이냐 의심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이 사도 바울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굶고 헐벗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같은 상처들이 있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는 삶에 따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호미가, 농기구인 이 호미가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농기구라 미국에도 막 수출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 이 호미가. 그런데 이 호미를 만드는 대장간의 대장쟁이 보니까요, 이 불에다가 이 쇠를 달고 가지고 더 망치로 두들기고 해갖고 쇠를 강하게 해서 만드는 이 호미의 장인이 TV에 소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분이 일하며 손에 화상을 입은 흔적들이 막 있고 또 손이 약간 뒤틀리고 하는 이게 대장일을 하며 생긴 흔적이 그 사람 손에 있더란 거요.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삶에 흔적이 남아있게 되고 삶의 상처가 입게 되어 있습니다. 차 고장이 나가지고요, 언제 카센터에 수리하러 갔더니 그 수리센터의 이 사장이 저를 대뜸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목소리만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인 게 이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 속에서. 그래서 자기는 대뜸 목소리를 들어보고 목사인 줄 알았다. 제가 이 목을 많이 쓰는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삶에 흔적이 있는데 조직폭력배들의 흔적은 문신, 막 용문신이 막 있어가지고 목욕탕에 가보면 막 그냥 있는데 저건 조직폭력배다. 표시가 다 나기도 있어요. 삶의 흔적이 그의 표시가 흔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는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흔적이 남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 믿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고 예수 믿은 흔적이 남아있다. 왜 나를 믿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느냐. 내가 예수 믿어 생긴 삶에 흔적이 있다, 상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입어야 될 상처에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4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영혼에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영혼에 예수의 믿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흔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 같은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송 감호소에 교도관 생활을 오래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의 생일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한대요. 첫 번째는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던 중에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갖게 되어졌던 날, 2번째 생일이고, 3번째 생일은 사형수였었던 윤도용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사형장으로 갈 때에 다른 사형수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에 찬 이 윤도영이는 사형장으로 가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윤도영의 모습을 보고 그걸 결단했던 때를 그는 3번째 생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결단했던 그때를 이 박효진 장로님은 자기 영혼에 새겨준 그런 생일로 기억했던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는 영혼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2번째 우리 안에 남겨질 흔적은 육체에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몸에 육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입은 상처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에 우리의 입은 육체에 상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 가운데에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런 나병 환자들을 특별히 수용하는 그런 수용시설로, 여기는 나병 환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섬에 복음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먹혀들질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를 보고는, 당신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요, 우리들은 다 나병 환자, 우리는 문득병자인데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당신이 압니까? 그렇게 편안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의 뭐 어떻고 우리는 그거 안 들립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우리는 병든 자인데, 병든 자의 아픔을 뭘 안다고 와서 예수 어쩌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들립니다 할 때에 다미안 신부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당신들처럼 문둥병자가 되겠소 하고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에다가 나병균을 주입해서
다미안 신부는 똑같이 그분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된 이 다미안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이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나병 그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다미안 신부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미안 신부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상처,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입는 상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입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가 상처는 입어도요, 주의 일 하다가 상처 입는 데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하다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입은 육체의 상처, 육체에 입은 흔적들이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흔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의 흔적입니다. 재물.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내게 입은 물질의 손해라든지 물질의 기억 남는 그런 헌신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9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도 그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야, 그 어쩌자고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 값비싼 걸 왜 일순간 깨뜨려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헌신이 이 여인에게는 큰 재물의 흔적의 상처로 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한번 깨뜨려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그 재물의 흔적은 지금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우리는 더 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리아가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계속해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말 기억에 남는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헌신했었던 이 흔적이 역사적으로 깊게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는 것이 아닌가.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면 재물의 그 같은 기억에 남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평안북도 정주군에 시골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서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마을이라 이렇게 증축하고자 하는 데에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정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동네 그 교인 가운데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었는데 이 백영순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는 증축해야 되는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기를 없는 걸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드려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 내게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논 세마지기가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없는 것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드리라고 했으니
내 있는 이 논세마지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건축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건축헌금을 받은 당시의 선교사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백영순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 지금 전 재산이 세마지기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백영순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드리는 겁니다. 이 논세마지기를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제 주제를 알아야지. 예수쟁이가 되더니 논밭 다 팔아먹었네. 별별 소문이 다 도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논세마지기를 다 바쳤으니 뭘 먹고 사는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옆에 있는 인근 교회에 사찰로, 교회를 돌보는 일로 사찰하는 일꾼으로 그를 불러다가 이제 취직을 시켜서 교회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소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 가고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애 공부를 잘하니 유학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네. 학비를 다 전부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느냐? 1927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교수가 돼가지고 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백낙준 박사예요. 아마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백낙준 박사. 그 아버지가, 백영순 그 아버지가 논세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흔적이, 그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그 백낙준 박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헌신이, 아버지가 드린 이 헌신이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은 무슨 재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뭘 좀 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쓰고 남는 게 있나? 적금 붓고 다 붓고, 어디 또 뭐 할 거 다 떼고 난 뒤에 뭐 좀 있나 없나 보고, 그 있는 것 중에서도 아이고 아까운데 이게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 드리고, 그리고 평생을 지나다가, 그리고 예수 믿다가, 그러고 갔다가 그치면, 내 재물 속에 주를 위해 드린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재물에 흔적이, 상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흔적을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간의 흔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같이 아주 소중한데, 근데 우리는 시간을 참 내기가, 특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을 참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물질의 기준은 11조라고 하면 시간의 기준은 7분의 1입니다.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엿새 동안은 나가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다가 일곱째 날 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7분의 1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기를 우리는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고 안 되는 시간을 내서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동창에 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동창에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오늘 가족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세상 일들에는 다 시간을 내주고,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흔적이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쓴 적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은 시간에 예배를 위한 상처가 있느냐. 주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 묻고 계십니다. 지난번 선교를 위해서 베트남 갔을 때에 저는 참 은혜로운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베트남에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영암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노회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베트남에 쌀국수집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가 들렸다 간 쌀국수집이래요. 그 집으로 우리를 다 초대해 가서 거기서 쌀국수를 먹고, 그리고 하노이 시내를 이 장로님이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시클로든가 그거 태워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장로님이 돈을 다 내서 우리를 또 이렇게 관광을 시켜주셨는데, 그게 고마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 얘기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영암교회 심호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기도를 하시잖아요. 오늘 박대규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또 다음 주에는 또 장로님 또 거기도 이제 그렇게 장로님들이 순번 따라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장로님, 베트남에 계시는 이분 장로님이 길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기도 순서가 되면, 그러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 예배의 기도 순서를 감당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맡은 순서를 다 한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다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기도 순서를 담당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순서를 감당하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가는 이 흔적, 시간에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자기 자리를 감당치 못하는,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이요. 세상 일에는 다 바쁘다고 할 것 다 하면서 정작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는 난 아무런 피해를 입으려고 그러질 않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간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부족함은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버리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섬기려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신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못 봐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러설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괴롭힘을 당했고, 기독교인들로부터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비난을 받는 때에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를 믿노라. 예수를 따라가느라 입은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다. 봐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입었던 이런 상처들이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할 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어야 된다. 예수 때문에 입은 낙인이 있어야 되고 흔적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입은 상처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입은 고통의 흔적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랑했던 흔적이 있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의 흔적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며 기뻐했었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